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시면서 4월 4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서 21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려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복된 땅, 그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복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했을 때에 어떻게 그 복된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지에 대한 지침을 계속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땅이,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된 땅으로 들어가서 복되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되게 살 때 그 땅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된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이 주신 지침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복되게 이 땅 가운데 복된 자로 다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잘 받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구현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길지요. 그러나 여기에 또한 몇 가지의 예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크게 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가치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땅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소재가 분명하거나 아니 혹은 소재가 불명한 죄악에까지도 그 땅에 벌어지는 모든 죄악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습, 책임지는 모습을 가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주변에 벌어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남 탓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예가 여기에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소재 불명의 피살된 시체에 대한 처리하는 규정입니다.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거든. 소재 불명의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비극이죠. 그리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 그러나 누가 책임져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가? 2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그것에 대하여 그냥 버려두지 말고 또 뭐 나몰라라 하지 말고 지도자 된 자들이 나아가서 그 시체를 살펴보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그 시체를 책임을 지고 잘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 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하게 합니까? 거길 보면 그 암송아지, 귀한 암송아지죠. 그 암송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그를 목을 꺾어 죽이게 하고 흐르는 물 가운데서 그의 피를 흘려보내면서 그 위에서 이들의 손을 씻고 하나님 이 무죄한 피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도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하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거꾸로 이 죄에 대하여 누가 저지른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책임을 집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요. 구체적으로 누가 한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정죄할 수는 없으나 우리 공동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사함을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 책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규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것은 18절 이후로 21절을 보면 그 어떤 가정에 있는 일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모에게 너무나도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아들을 단죄하고 그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나왔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그 아들을 처벌하는 이런 일을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바로 그 땅에 소재 불명인 죄악에 대하여 함께 나의 죄로 여기고 책임지는 모습, 또 한 가정에서 있는 아픈 모습에 대하여 그것이 그냥 그 가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책임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을 보면 참 이기적이고 어떤 때 보면 참 자기밖에 모르는 일을 많이 보게 되지요. 특별히 좋은 것이 있을 때는 내 책임이다, 나도 했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기여를 했다 손들고 나설지 몰라도 좀 불편한 일, 그리고 상관하고 싶지 않은 일, 또 누가 한지 모르는 일,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만연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남 탓하기를 너무나 잘하죠. 그리고 남 탓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것이 너무나 팽배해져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딜 가든 그 죄악됨이 나의 것이고 그 작은 사소한 아픔도 참으로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될 일로 여기는 바로 함께 그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그것을 담당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오지랖을 버려서 여기저기 참견하는 그런 피해를 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 우리 이웃,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죄악들, 특별히 소재불명이 되어지는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남 탓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그 죄악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크던 작던 나의 죄악이요, 내가 나도 함께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각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사회에서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나 몰라라 하고 무관심하거나 남 탓하는 그런 공동체가 절대 되지 말고, 그들 가는 곳마다 저 죄악이 나의 죄악이요, 저 죄악이 우리가 책임질 죄악입니다, 그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여야 되는 또 하나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차별 없는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차별은 없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평등한 공동체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일 두 번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규정, 그리고 그 아내였다가 그를 버릴 때의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자의 상속권을 그 집안에서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은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는 그 아내를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 귀히 받아들이고 그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지요. 11절, 12절을 보면 집으로 데려오고 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단장을 시켜주는 거죠. 13절에 그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리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하게 하고 그리고 남편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도 해야 되지요. 뿐만 아니라 단장도 시켜줘야 하고요. 포로가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차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혹여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14절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혼을 해서 떠나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라. 포로나 나의 노예 취급을 해서 내 소유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를 욕보였으니 종으로 여기지 마라.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사랑하여 너의 아내로 삼았었으니 그를 떠나보낼 때도 그를 종이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그를 정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삼게 그 여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상속권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를 보면 편애에 의해서 장자를 상속하는 것을 금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일,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먼저 태어난 자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이 맞다. 편애로 대해서는 안 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규정은 하나의 구체적인 신례법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것이 복된 하나님의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평등을 구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의 가치이기도 하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실 때에 더 어려운 자, 유대인,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며 구원하시지 않죠. 그저 단지 딱 하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희생을, 대속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단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차별 없는 주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온갖 차별을 철폐하고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평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이 모습은 지금 복된 복지로 들어가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온갖 차별을 받고 고통을 받던 자들이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가치가 바로 온갖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우리가 철폐하고 우리 안에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 예민하고 우리는 그 죄악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데, 그 죄악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차별입니다. 차별이 많은 사회, 차별이 제도화된 그곳에 대하여 우리는 차별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차별을 개혁하여 바로 우리 안에 이 땅 가운데 평등이 더 구가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줘야 될 내용입니다. 혹여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이유와 관습으로 차별하는 관행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줄 알고 그것을 고치고 바로 평등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복된 하나님 백성의 모습에, 그 공동체의 모습에 세 번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자에 대한 배려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마도 22절로 23절 말씀에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사형에 처해진 사형수의 시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무에 달아서 그 시체를 올려두는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이것은 일종의 효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는 자들마다 죄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나무에 사형을 처한 자를 나무에 매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도록 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하여 한 주님의 규정은
하루 이상 밤을 새워서 두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그가 비록 사형을 다했지만 죽은 자에 대한 약간의 배려가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더 큰 배려는 바로 그 사형수의 가족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정의는 필요하지요. 공의는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더라도 언제나 배려를 잊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또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이것이 전문적인 그 성경의 용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우리는 인애와 긍휼을 말하는 거죠.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 모습, 이것이 바로 헤세드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사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가치들을 잘 기억하십시다. 첫째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우리의 사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비극과 죄악들에 대해서 남 탓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세태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비극과 죄악에 대하여 함께 책임질 줄 아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없는 자들이 착취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되지 말고 차별이 없는 평등의식으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힘없는 약자들을 배려하기에 힘을 씁시다. 그 약자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약자들을 향한 배려의식, 이것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한 예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명심하며 헤세드 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과 평등의 의식과 배려의 의식을 항상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또 공동체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잘 구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